말씀이 제가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고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언약 회복의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라는 제목이고요. 달리 표현해 보면 회개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은 두 정탐꾼과 라합에 관한 이야기죠. 여리고 성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우리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신명기 역사관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명기 역사관 한마디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과거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쳤듯이 그런 시기에 어떻게 하면 다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천년 후에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신명기 역사서를 기록한 사람들과의 사이가 10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년 후에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을 이해하면서 거기에 다시 잃어버렸던 가나안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해석 속에 담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이 될 때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 묵상에 한번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하죠. 본문을 제가 읽었으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요. 40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정탐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여호수아도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일까? 당연히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왜? 정탐꾼을 보낸 것에서부터 실패가 사실은 시작이 됐고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야 그렇게 해. 가나안의 정탐꾼을 지파에 두령들을 뽑아서 12명을 보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여호수아도 역시 사실 근본은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 혹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탐꾼 2명을 보내려고 했던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절대 사실은 여호수아는 그렇지가 않죠. 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을 과거 40년 전에도 믿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의 승패를 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믿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해서는 명확한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어요. 구체적인 것은 여호수아의 손에 맡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예를 들어 바울에게 야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를 통해. 그러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됐던 거죠. 일정 부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겨진 역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마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에 일성할 것을 지시하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을 지시하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라는 말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는 정탐꾼 파견에 대한 명령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누가 여호수아는 알고 있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파견한 것이 불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그거를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정탐꾼 파견은 여러분은 두 가지 점에서 모세와 차이가 있거든요. 첫째는 정탐꾼 파견이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공개적으로 실시하잖아요. 12지파에 각각 한 명씩 대표자를 선발을 해요. 이름도 정확하게 다 밝혀지고 있어요. 정탐 후에는 백성들 앞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였어요.
결과적으로 그 보고가 국론의 분열을 초래하긴 했지만 그거로 인하여 40년 동안 방야 생활을 하게 됐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명료하게 정돈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반대죠. 그 두 명의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선출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국론으로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모세가 모세에 대한 선 경험, 40년 전의 선 경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겠죠. 왜 두 명을 보냈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믿음 없는 10명의 사람보다 여러분 믿음 있는 두 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두 명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은혜고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이걸 비밀리에 정탐꾼을 파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매우 중요하죠. 네, 매우 중요해요. 비밀리에 때로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잘 아시지만 비밀리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 주변을 순찰한 후에 그 다음에 본인이 계획했던 것을 52일 만에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노출을 해야 할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비밀리에 은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탐꾼의 관심은 여러분 여리고의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였거든요. 옛날에 실패의 요인이 뭐였냐면 여리고 상황의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 집착을 한 거지. 너무 거기에 주목을 한 거지. 그러나 이 성경에는 정탐꾼에게 여호수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 정탐꾼들이 움직인 행보를 보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느냐? 내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들어가 봤더니 여리고 사람들은 겉으로는 되게 태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두려움은 여러분 싸우기 전에 지게 만드는 힘이잖아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면 진짜 죽음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기차 사건 아시잖아요. 냉동고에 갇힌 사람이 그 냉동고가 고장난 줄 모르고 냉동고에 갇혔으니까 우리는 죽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이 뭐였냐면 정말 동사였어요, 동사. 이 사람이 되게 무서운 거야, 그죠? 내가 두려움에 갇혀버리면 두려움이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이미 여리고는 이 두려움의 내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라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탐꾼들은 우리가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라 천지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적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게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메시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을 통해 듣는 거야. 그래서 정탐꾼은 라합을 만나요. 준비된 사람이죠. 라합은 정탐꾼을 통해 복음을 만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가나안의 입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간 또 정탐꾼은 희생 라합의 집에 머물거든요. 아마도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이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숨기가 쉽고 또 많은 이들이 왕래하니까 정보를 수집하기에 가장 좋은 적합한 장소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 쉽게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어요. 왜? 이미 두려움에 갇힌 사람들, 그 왕은 많은 정보원들을 풀어놨던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오니까 그 정보를 여리고 왕에게 알리게 되고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쳐들어와요.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 정보를 흘려줘요. 라합이 아니었다면 정탐꾼은 잡혀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 생명의 은인이에요. 군사들을 따돌린 후에 라합이 정탐꾼에게 고백한 내용이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메시지인 거죠. 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구해 주었으니까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나와 우리의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죠. 정탐꾼과 라합과 함께 이제 보이지 않지만 언약을 체결하고 창문에 너 빨간 줄을 내려놓으면 거기에는 해가 없을 거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서로 헤어져요. 3일 만에 숨었다가 다시 돌아와요. 저는 하나님이 준비된 라합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책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예비되어져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매우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주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게 우리를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큰 장애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정탐꾼을 통해 라합을 만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사명의 길을 정말 믿음 안에서 결정을 하고 걸어갈 때는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라합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은 소아시아 선교였어요.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이 나를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죠.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이 계획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핸들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러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마게도냐로 방향을 선회했을 때 과거 선교 여행에 대한 계획을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가는 거잖아. 사실은 매우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곳에 가봤더니 누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 준비되어져 있었다. 저는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 또 사명을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명의 길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쉽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가는 전진이고 풍랑이는 바다에 뛰어드는 베드로처럼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순종하면 마치 여러분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요한의 고백처럼 순종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모리아 산에는 준비된 어린 양이 있었거든요.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다 위에는 풍랑이는 파도도 있지만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거든요.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십니까? 그걸 더 주목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정탐꾼은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가나안이 약속된 사명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라합의 입장에서는 정탐꾼이 구원의 기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정탐꾼 자체가. 왜? 이미 나는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알고 있잖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벨릭스처럼 혹은 빌라도처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때를 라합처럼 구원의 기회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지. 그때를 이게 하나님이 정탐꾼을 통해 나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내가 듣고 알고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많은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진짜 알기 위해서 삶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벨릭스의 불행이죠. 벨릭스의 불행. 바울을 통해 수없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만 마지막 선택은 포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때 거기에 여러분 죄로 묻혀버리는 거야. 벨릭스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이죠. 여러분 훗날 라합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두령이었던 살몬과 결혼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 살몬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몬은 정탐꾼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정탐꾼이나 증거 자료가 없어요, 사실은. 정탐꾼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두 명의 정탐꾼, 저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읽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파견할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때 12지파의 두령이잖아요. 그때 조건이 그거를 여호수아가 2명으로 줄여서 파견을 했을 때 채찍꾼을 파견했을 거예요. 근데 그 채찍꾼이 아마도 그 말씀에 근거한다면 12지파 중에 어떤 두령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파의 두령과 선출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야. 그죠?
아마 최측근이었을 거고 그는 어느 지파의 지도자였을, 두령이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몬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왜 살몬이 중요하냐? 살몬이 정탐꾼이 될 확률이 높으냐? 그거는 그런 거죠. 기생이었던 라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죠? 내가 과거에 전과자로 낙인을 찍혀버리면 여러분, 저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주민등록증을 제일 먼저 내 손에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괴로운 평생 주운 글씨가 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사실에 근거했을지라도 이러한 선입견이 한번 각인이 되면 이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뭐랄까 극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걸 낙인 효과라고 그래요, 여러분. 스티그마트 이펙트라고 보통 말하는데 내가 한번 어떤 낙인에 딱 시켜버리면 그것을 벗어나기가 이 사회생활에서는 너무 쉽지가 않다. 좀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거는 물론 하나님 안에서 본인의 자유로 인해서, 그죠? 자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어라고 본인의 어떤 자력에 의해서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와 함께 결혼했던 살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누구?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이해하고 그의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해석을 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라합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먼저 수용을 하고 그 라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나에게 너무나 값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남자. 그죠? 그가 누구였을까? 그래도 정탐꾼일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죠? 왜?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이미.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라합이. 그죠? 본인의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준 여인. 그럼 거기에서 이미 그죠? 내 마음이 그 여인한테 간 거지. 그리고 그 여인이 내가 100만 명이 한 명꼴로 선출된 거잖아. 2명이니까. 200만 명에 2명이 파견된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사실은 대단했겠어요. 여호수아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만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숨겨두는 그죠? 목숨을 걸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할 줄 아는 남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몬이 되지 않았을까? 살몬이라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다시 1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돈할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데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익숙하더니 아멘.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을 파견한다. 제가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충실한 해석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책이 신명기 역사서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본문이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정탐꾼을 파견한 장소예요.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거든요. 그걸 줄여서 시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각목의 목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시딤이라는 장소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잘 아는 발락과 발람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메소포타미아 선지자였던 그 점술가였던 누구 발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못하다가 마지막에 모압 극동 쪽에 있는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야. 2명의 남녀가 한 쌍에 걸어 들어가는 것을 비나스가 보고 창으로 꿰뚫어 죽여버려요. 연병이 멈춰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2차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해요.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선언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하고 있다.
자,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야, 종살이 원인이 뭐냐? 우리가 왜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 이걸 고민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꾼 가나안 입성, 새로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보를 모으는 첫 번째 출발이 뭐냐?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시딤은요, 회개의 장소인 거지. 회개의 장소.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누구 비나스에 의해서 그 죄가 딱 멈춰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던 바로 그 장소. 이건 우연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지. 언약의 재갱신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 장소가 어디이냐? 내가 회개하는 장소라는 거지.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가나안이 열리는 축복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을 누가?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는 그 시대의 리더십들이 그 고민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면 내 과거와 청산을 해야 하잖아. 왜 우리 사회가 사실은 큰 진통이 있습니까? 과거 청산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네. 일제에 대한 청사, 친일파에 대한 청사, 군부 독재에 대한 청사, 재벌과 유탁한 모든 관계에 대한 청산, 이런 것들에 대한 실패가 사실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놔두지를 않아. 세상의 정사와 권세는 여러분 경제와 정치 구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신들 앞에 굴복시키기를 원하거든요. 경쟁사회에 노출시키고요. 정글사회에 노출시키고요. 나로 하여금 내가 사실은 뭐랄까 내가 선택한 길인데 그게 나에게 우상이 돼서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그럴듯하게 우리를 사실은 유혹해 와요. 너 상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 더 높아져야 되지 않아? 더 빨라져야 되지 않아?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거든요, 사실. 벗어나기 어렵잖아, 사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삶을 요구를 하죠, 우리한테. 그 길을 걸어가려면 사실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시딤에서 정탐꾼을 파견했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내가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언약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역사,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정탐꾼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정탐꾼이 파견된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